오늘 시간에는 해가 부끄러워할 영광의 빛,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가 될 때 바로 해가 부끄러워할 그 빛을 보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해가 부끄러워할 영광의 빛,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23절에서 그날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해와 달보다도 더 밝은 영광의 빛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해가 부끄러워하는 그 영광을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를 향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해가 부끄러워하는 그 빛이 나타날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시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로 말미암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보래 사람이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고,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그 모양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게 되는데,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 나타나시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바로 해가 부끄러워하는 그 영광,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그 영광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독생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볼 수가 없는 아버지를 나타낼 때 해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자,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가 나타낼 때, 독생자가 볼 수가 없는 아버지를 나타낼 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오, 독생자는 독생, 바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가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바로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4절에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율법이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가 위에서부터, 바로 내게서부터 발하게 되고 바로 나가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 공의를, 여호와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빛으로 내 공의, 독생자를 세우실 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 독생자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그 독생자를 세우실 때, 그래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독생자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고,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아들에게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날. 그래서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게 되면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 아들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나타나면 해가 부끄러워하게 되고, 백성들은 이제 모든 어두움에서, 사망에서, 또 음부까지 떨어진 백성들은 음부에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빛으로 세상에 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때 바로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그 영광의 빛이 백성들을 향해서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땅에서 들리게 되는데, 이 땅이 바로 의인의 세대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의인의 세대가 있는 땅에서 그 아들이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4편 5절에서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저희는 누구인가 하면 백성들을 삼켰던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의인의 세대. 그래서 그 의인의 세대에서 바로 거기서 그 아들이 열방을 향해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기가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린다고 할 때 그 땅이 되겠고, 그 땅에서 들려서 모든 사람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택하신 사람들이 그 깃발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게 되고, 의인의 세대가 있는 그 땅에서 그 아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세대가 바로 이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의 세대는 의인들의 장막에서 모이게 되고,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아들이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자, 의인들의 장막,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시편 14편에서 의인들의 세대가 모여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독생자가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가 들린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깃발로 열방을 향해서 만민의 빛으로 들린다는 것이 되겠고, 땅에서 들린다고 할 때 그 땅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독생자가 들리기 전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베푸시게 되면 의인아무들에게서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사망이 끝난다는 것은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를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베푸신 뒤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린다는 것이 내가 땅에서 들린다고 할 때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는 것은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요,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린다는 것이 그 아들이 땅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들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린다고 할 때 그 땅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독생자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들리기 전에 먼저 그 땅에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빛을 비추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 들리기 전에 먼저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땅에서 그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기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 의인들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그가 들리게 될 그 땅이 되겠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들리기 전에, 그가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세워지기 전에 먼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그 의인들의 장막에 있는 의의 나무들이 해가 부끄러워할 그 영광을 먼저 보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이 먼저 그 영광의 형체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게 되는데, 바로 그 빛을 비추셨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늘에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기 전에 먼저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때.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는 싹이 되겠고, 바로 독생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뿌리라고 계시록에서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되고, 그 독생자가 그날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됩니다. 바로 땅에서 들리기 전에 그 독생자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요, 그들의 온 집이 되겠고,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의 빛을 먼저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먼저 보게 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노아처럼 자기의 가족들까지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